우리 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넘쳐 흘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감화 감동의 역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이나 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 다 나라가 다르고 또 그들이 쓰고 있는 사용하는 언어들도 다 다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들 가운데는 동양 사람도 있고 서양 사람도 있고 아랍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참으로 다양한 인종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종과 언어가 다르게 이 모든 사람이 살지만은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는 공통된 언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인종의 장벽,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가운데서 사랑이란 이 말보다 더 좋은 언어가 없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많이 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한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이 사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사랑을 하면서 그저 좋기만 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달콤한 것인 줄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사랑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만 않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나 다 경험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할 때 때로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슬픈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노라면 참으로 아픈 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는 희생이 여기 따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 사랑에 이와 같이 희생이 있대 그것도 조건이 없는 이와 같은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랑, 그런 것은 그저 이기적인 욕망일 뿐이지 그런 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는 참으로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랑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늘 말하곤 합니다. 사실 어머니의 사랑 참으로 위대한 사랑인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우리가 존경합니다. 먹을 것이 생겼었을 때 당신 자신의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입에 넣어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지죠. 혹 남편은 어떤 일로 버리는 경우가 있게 될지도 할지 모르지만은 자식만은 결단코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도봉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경혜라는 소녀가 부부들과 함께 휴일날에 도봉산으로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 긴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위가 굴러온다 하고 말이죠. 얼른 뒤를 돌아보니 이 어머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거대한 바위가 자기 딸 경혜를 향해서 마구 굴러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잽싸게 아주 몸을 날렸습니다. 그 연약한 몸으로 이 딸 앞을 막아서고는 이 딸을 힘껏 밀쳐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이 딸아이는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어머니는 이 바위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은 이 딸의 생명을 건져 주었고 사랑하는 딸을 대신하여서 그 딸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향한 이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도 끝이 없고 아주 위대하고 한이 없고요.
자기 자신의 목숨도 주저하지 아니하니 어떤 위대함이 거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나게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모두 이 말씀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029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29페이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1029페이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모두 소리내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는 결단코 그 젖먹이는 이 자식을, 그 자식을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같은 뜻인데요, 그 쓰여진 형식은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와 같은 책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젊은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요, 여기 표현되고 있는 대상되는 슬라미 여인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 있는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연인들이 이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의인화하여서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서 이 아가서를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막연하기가 아니라 정말 피부에 닿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같이 읽어놓은 본문 말씀 8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것은 나를 찾기 위한 바로 애자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나의 이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노루처럼 사슴처럼 이 산을 넘어서 내게로 오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을 이 노루와 사슴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노루와도 같이요, 사슴과 같이 급히 뛰어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로 말이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이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구나 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 슬픔이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오신 이 주님을 우리가 그만 문을 닫아버리고 창살로 막아버렸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애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밤새워 너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래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달려왔기 때문에
내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였고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그러나 창살로 너와 나 사이가 가로막혀서 만날 수가 없으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문을 좀 열어다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애절하게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여 왔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하며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기를 원하여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밖에 문 밖에 버려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 왔었습니까? 그만 창살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시죠.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겨울에는 춥다고, 여름에는 덥다고요, 또 때때로 피곤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이런 표현 핑계 우리가 다 대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더니 이제는 나를 찾아오신 이 주님을 창살로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려진 이 창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또 우리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39쪽 하단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 죄악의 창살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갖고 막고 있었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큰 죄악과 많은 허물들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죄가 나와 주님과의 이 교제를 가로막는 창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으며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토록 무서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 다음에 11절과 13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주님을 철창 밖으로 쫓아버린 이와 같은 죄인이지만은 사랑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젠 차가운 겨울도 지나갔단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단다. 나무보다 풍성한 이와 같은 열매가 익었고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축복의 땅이 거기에 있는데 나와 함께 거기로 가자꾸나. 내 사랑아,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은 얘기 잘 알죠. 시골에 가면은 씨암탉이 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루는 큰 아들이 와서요, 어머니 저놈 잡아서 내가 좀 몸보신 좀 할까요? 근데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한마디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와서 입맛을 다시면서 동일하게 요청을 했지만은 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을 떠나서 공부하느라 아주 수척해진 막내 아들이 와서 어머니 저는 참 맛있게 생기는데요, 좀 잡아주세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막내에게조차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약이 될 만큼 잘 자란 이 씨암탉, 큰 아들에도 안 주고요, 아주 막내, 이 귀여운 막내에게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씨암탉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줍니까? 바로 사유에게는 아낌없이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우는 이 딸까지 아낌없이 그에게 맡겨 주었는데 그까지 씨암탉이라고 사유에게 못 줄 이유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유에게는 다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독생 성자까지 아낌없이 다 주신 분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분께서 무엇을 우리를 향해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무엇인들 주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거 다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되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꽃이 피고 철새가 노래하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곳,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해는 이 축복의 땅으로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또 한 번의 슬픈 일을 저지고 맙니다. 14절에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전에는 철장으로 주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더니 이제는 깊은 낭떠러지 바위 속에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짝사랑이 또 한 번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연 성도인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알아듣는 사람,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을 하고요, 거기에 우리 또한 사랑으로 응답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기도 하였고요,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멀게 하기도 하였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며 철새가 지적이고요, 꽃향기가 풍기면서 온갖 열매들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그 축복의 땅으로 함께 가자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이 부르심,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와 같은 고백 확실히 마음에서 우러나지 못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는 아주 온전한 사랑으로 승화시켜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악이라는 이 창사들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철저히 부셔버리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기도 했던 이 낭떠러지 바위 틈 거기서부터 우리는 올라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두 진실되게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이 모든 죄악의 창살들 다 부서지고 무너져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 힘차게 부르짖으십시다. 그러면 낭떠러지 속에 있던 바로 나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요. 그래서 새들이 노래하고 꽃향기가 날리면서 풍성한 열매가 참 날리고 있는, 이 맺히고 있는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혹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의심이 나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 음성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이 여러분과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한 여자를 무척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여자를 무척이나 사랑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죽으라면 죽는 신령이라 할 만큼 이 처녀는 정말로 이 짝사랑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여인이 자기를 향하여 별 관심을 가져주지 않자 그만 상사병이 나버리고 말았고, 그래서 식욕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고 시름시름 아프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아픈 것은 그가 무슨 병이 들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여인을 향한 이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 여인으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부산에 있는데 지금 곧바로 나에게로 내려와 줄 수 있겠느냐는 긴급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전화를 받고 즉각적으로 달려 내려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산이 아니라 제주도, 그보다 더 먼 곳이라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달려 내려갈 것이지 않습니까?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렇게도 우리를 애절하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러주고 계시는데,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과연 어떻게 맞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노루와도 같이, 정말 어린 사슴과도 같이 밤미스를 맞으면서요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오실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조금 전 여러분이 읽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마 여러분이 익히 보아왔고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어쩌면 하나씩 다 있음직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등불을 두고 큰 문 앞에 서 계신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이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람회에서 이 그림 전시회 이것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는 이 그림 앞에서 이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점점 인상이 찌푸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이 화가 양반이 아주 크게 실수를 하였구만. 그래서 그는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연락을 취해서 만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가 선생님, 어쩌다가 당신 그렇게 큰 실수를 하셨습니까? 당신이 그린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대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당신은 그 문에 손잡이를 그렸는 것을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듣는 화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잘 보셨습니다. 이 그림에는 손잡이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문에도 손잡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가 있는 이와 같은 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문에는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내가 안에서 스스로 열지 아니하면 열 수 없을 뿐더러 주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문을 우리가 안에서 활짝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5월 가정의 달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 다음 주는 어버이로 지킬로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고,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또 형제 간에 있어서도, 친구 사이나 이웃 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바란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는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일어났던 우리 교포 조승이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끔찍한 학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소식을 뉴스로 전해듣고 참으로 큰 충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원인이 사랑의 결핍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결핍.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결핍되어서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졌는데, 근데 바로 이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것입니까? 그에게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도 그에게 이 사랑을 주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가 늘 찾아갔던 카운셀러가 있었지만 이 카운셀러도 학과에 많은 친구들이 있으면 이 친구들도 그에게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가르쳐줬던 이 교수들도 말이죠, 아무도 사랑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랑을 찾고 이 사랑을 소유하고 또한 이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조승희 군의 이 끔찍한 행동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경악만 하고 있었을 때, 이 버지니아 대학에서는요, 여기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추도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는데, 그때 추도 예배 장면이 아주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추도자들 명단 가운데 범인인 조승희 군도요, 거기 추모자 명단에 포함시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12이었고 이 조승이 나중에 자살해버리고 말았지만은 여기 의자들, 고인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12개가 아니라 여기에 33개, 그러니까 32개가 아니라 33개 조승희 군의 의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33개의 풍선이 거기 높이 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승희 군을 상징하는 이 의자 위에는요, 네가 그토록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고 있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 참으로 미안하구나, 이와 같은 편지가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써지는 편지였지만, 그러나 이 편지는 분명히 그곳에 사시는 어느 교회에 크리스찬이 남긴 편지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은 자, 영접한 자, 깨달은 자가 진정 받은 바 그 사랑 속에서 또한 내가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문 밖에 서서 언제나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문 두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것을 짝사랑으로, 반짝 사랑으로 만들어버리지 말고 나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접함으로써 반쪽이 아닌 온전한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우리 모두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내게 들어와 넘칠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는 양육시킬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우리는 이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칠 때 반드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앞에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가 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늘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십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가정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며 또한 베풀 수 있도록 사랑의 이 땅의 그 전초기주로 이 가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넘치게 하여서 이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를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